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린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밝혀주는 진리의 복음을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날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날로부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열매를 맛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세 가지 귀하고 귀한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의 마땅한 삶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오늘 우리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잘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은 누굽니까? 구원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입니다. 개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아내 준비입니다. 신부의 준비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7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한 자에게 주님은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입혀주시는,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마포, 이 옷을 오늘 우리는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같이 안 했는데 구원 받았다.
어떤 분은 또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분이 계시고,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성령은 부차적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성령 받으면 구원 받으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그야말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거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은 복음을 듣고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그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에 당연히 못을 박아 그야말로 천천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그 대속의 공로를 뼈저리게 믿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 이미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구원이요. 그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딱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뭐 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요. 아버지 말씀이 영생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오늘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점차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이요, 구원이 아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저희의 백성을 죄에서 건졌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죄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으면 예수의 대속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선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물론 구원의 선물도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의 선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왜? 구원은 독생자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만 해결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대속의 그 공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내게로 오는 것, 전이되는 겁니다. 이완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것이죠.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구원이요 구원이 아니요 그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참으로 그 죄인 중에 개수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기뻐하시며 미쁘시다는 것은 우리 그것을 기뻐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참으로 이 귀한 선물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큰 구원이죠.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은 선물 중에 아주 위대하고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 오늘 우리는 잘 무엇으로 날마다 간직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간직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지켜야 된다니까.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빼앗는 세력이 있고 꺾는 세력이 있고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을 완주할 수 있는 구원, 말세에 예비하시니 놀라운 이 구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영광의 선물이 뭐냐? 인간이 내 자신 그대로 있으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또 뿐만 아니라 일개 국왕이 세계의 열왕 왕들이 나 같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해서 우리 집에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난 영광이죠. 일개 국왕이 내 집 알고 찾아와도 영광인데, 하물며 하늘의 주요 천지의 주제시요 만유의 주제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영광 중에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것이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이것이 영광이라니까. 이거 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광명한 새벽별 같은 빛이 환하게 구원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져서 그야말로 이 가운데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내 속에 계신 분이, 내 속에 통치하시는 분이 나를 이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이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철없는 대주꾼이라도 이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속에 임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참 제대로 우리의 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희락입니다. 영광과 희락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희락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것은 둘째 선물 아니겠어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라.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천국 혼인 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 택함을 받은 자,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첫대로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바로 세상에 큰 음료가 나옵니다. 음료라고 하는 것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이 큰 음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덤기고 하나님을 덤기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거머쥔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큰 음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쳐버리고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쳐버리고 세상과 착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 이것이 바로 음료의 권세요. 이 음료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을 총칭해서 마귀의 세력을 총칭해서 음녀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혼인잔치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노래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주를 만난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 사악한 사탄은 더러운 영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더러운 짓이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물리치잖아요.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땅을 더럽힌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준비?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준비된 마음이라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때에. 그래서 오늘 구원의 선물을 나는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쁜 일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에는 평화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착 임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선물입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니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는 근신한 마음이 생겨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은혜는 이건 능력입니다. 자신을 근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자신의 근신은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흐물만 헛돌고 짓밟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근신시키는 것이죠. 근신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17절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거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참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못하는 자는 능력이 없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이건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슬피워난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때서 애통하면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죽어가는데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없어 고통당하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에 그런다고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나요? 누구만이 살릴 수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려주고 살려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좀 넘어갔지만은 2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참년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가운데 손에 갚으셨는데 3절 연하여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예수님께 나타난 이 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의 연기가 있고 기도의 향연이 있고 연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동시에 한쪽은 심판과 한쪽에는 청함받은 자들이 그야말로 할렐루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피를, 그 종들의 피를, 순교자의 그 피를,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았으니까 그 할렐루야로 두 번째로 그 악인의 그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가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이와 같이 그 친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여 그래 아멘 할렐루야.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얼마나 귀한 일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여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이루어질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시니가 통치한다 이 말이요. 6절에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가 나의 신령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귀한 이 선물을 오늘 우리가 다 받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주신 영광,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야 된다 이 말이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네.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차고도 넘치는 기쁨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생수의 강물이 철철 흘러 넘쳐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샘솟아나는 기쁨이 넘쳐 난다 이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은 뭡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기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해야 받는다 이거죠. 그래야 주신다 이거죠. 그 기도도 엉성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신다 이거죠. 자식이 떡을 달 때 떡을 줄 자가 있듯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떡을 달라 할 때 떡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뭘 준다고 해요?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나 구할 때에 좋은 거 주시지. 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이 좋은 선물 받으면. 왜? 성령이 착착착착 인도를 하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구해야 될 것은 뭐죠? 구원받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은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구해야죠. 구원받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오직 얼마나 귀했으면 오직 성령의 뭘 받아라?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통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공로를 믿을 때에 물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감화, 1차적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이루어지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2차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 이 말이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오늘 이 능력, 아까 영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고,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막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고파져 온다 이거예요.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걸 또 그 다음에 성령과 불세를 통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불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심령이 뜨거워져서 무사람의 그 영혼을 보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막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한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불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오늘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능력 있는 종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